주님, 우리를 살아있는 이 채로 주님의 제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며 주의 제물로 기능하고 살아 숨쉬며 움직이며 주님의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며 움직이며 심지어 노쇠하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주의 살아계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거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좀 빨리, 마지막 시간에 제일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세 번째. 1. 개인 구원과 집단 구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된다. 다시 말해서 어때요? 성경은 개인의 존재와 행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아담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냥 도매급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죠. 독자적인 개인의 주체의식은 옛뱀 마귀가 먹게 한 선악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식, 나는 나야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의식 자체는 사실 뱀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자면 우리 개인을 주님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로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너 착한 사람, 너 의로운 사람 개별적인 의를 평가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요. 에덴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보고 죄인이래. 왜 그런 죄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너희를 대표하는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으므로 너희 모두는 다 똑같이 취급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다가오냔 말이죠. 늘 들은 예처럼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50평 아파트를 뺏겼어요. 은행에다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아들은 사업체를 본 적도 없고 그 아들은 사업을 한 적도 없어. 단지 아빠의 사업 부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딸은 졸지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죄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도 맞고 쫓겨나가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다시 또 사업이 일어났어. 다시 또 이제는 잘 돼가지고 100평 아파트로 이사 왔단 말이죠. 그럼 그 아들, 딸들은 그 사업체를 본 적도 없어. 근데 아빠가 사업을 성공해서 재기해서 다시 100평 아파트로 이사 옴으로 말미암아 아들, 딸은 졸지에 단칸방에 있다가 졸지에 100평 아파트로 왔단 말이죠. 그 모든 전환 과정 가운데에서 그 아들, 딸 개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대표의 원리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 딸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하시지 않는다.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해서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말씀 지켰어? 못 지켰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아담 속에 묶어서 우리를 취급하시고 동시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묶어서 취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대표로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운명을 결정 지어주신 예수를 믿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사님 아파트 사시나요 혹시? 네, 아파트 사시고 박사님은 막 여름에 막 더워 죽는 개인 주택에 살고 계시고 집은 더 크죠 박사님 집이. 사이즈는 크지만 집이 부실했어요 옛날 집이라서.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아들 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딸들이 아파트를 살 때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기여한 것이 있나요? 아파트 살 때? 기여한 것.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를 살 때? 없죠, 그죠? 근데 왜 그 살게 하죠?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데? 그냥 아빠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여도를 따라서 천국의 자리를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피땀 흘린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그냥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말하기를 네가 해야 돼. 야, 큰딸, 너 한 거 뭐 있어? 빨리 통장 깨. 너 작은 딸, 너 한 거 뭐 있어? 빨리 가서 빨리 알바해서 돈 갖다 바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 우리 개인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표자인 마지막 아담과만 상대해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과정에 우리 개인의 행위, 개인의 가치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서 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뱀의 포로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뱀의 포로였다가 노예였다가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 머리를 깨뜨리면 아니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물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졸지에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노래하는 거죠. 그 뒤에 갈라디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그래서 아브라함을 상대하신 것 같지만 어때요? 실상은 아브라함 속에 이미 계신 누구를 상대했다? 그리스도 상대했다. 아까 오전 말씀처럼 우리 꼬치 짝대기에다 그냥 어묵이랑 떡이랑 푹 꽂아가지고 쭉 꽂아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에 아브라함도 꽂고 이삭도 꽂고 야곱도 꽂고 다 거기 다 뭐 박신규 갑자기 문양원 집사님 뭐 다 꽂아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딱 들고 가는데 그 예수님 밑에 보니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여기에 뭐 함지영, 뭐 문양원이, 뭐 김기 하도 말하지. 신묘수통이 드렁드렁 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만 딸랑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짝대기에 꽂혀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꽂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이름으로 나서는 순간 탈락이에요. 우리 개인의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제일 정춘화 이름. 이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촌스럽지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임시로. 이건 잠시 있다가 가는 거니까. 임시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대하신다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2번. 개인의 구원은 마귀의 거짓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 구원은 마귀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 구원된다. 이거 허상입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써서 우리 구원을 지켰다.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의 구원을 제시하고 허상의 구원에 매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로 죄인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로 의인되거나 구원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가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로 죄인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날 때부터 죄인이다. 왜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또 다른 주제가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치밀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온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세바 사건 때문에 완전 다 무너져 버리죠. 개인이 지켜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가두어뒀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은 그래서 끝까지 지켜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왜 죄에 가두시고 불순종에 가두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이미 아담을 통해 죄로 태어났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와 예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어떤 그 율법으로 보자면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 품고 뒷담화 까고 뭐 한단 말이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이 뒷담화 깐다는 이런 표현 때문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 첨박해서 못 듣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이 취미생활처럼 나오다 보니까 거부하시면 손 들고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개인적인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그냥 어떤 예시적인 사건들이에요. 아기는 사고치지 않았지만 엄마가 사고치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죄에 갇혀있단 말이죠.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자, 그 뒤에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진실한 증거대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으나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보여주는 그 예시로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그 진실의 체험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충분히 기능을 받고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 다음부터 시작시 들어와서는 12사도가 택함을 입었잖아요, 제자가. 12제자 택함을 입어갖고 3년간 동행하면서 계속 12제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결단코 너희들의 종교성으로 경건으로 행위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입증하기 위한 그 어떤 증인들로 그들이 12명의 제자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왜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매일매일 들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데 매일 들킵니다. 숨기고 싶어도 어때요? 나는 알아, 때로는. 자, 이건 전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안다는 사실. 단지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몰라요.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실 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는 사람은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들리지가 않아. 이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이 거슬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쳐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실패의 기록이고 그 실패 속에 담아 놓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실패예요. 그 실패를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해서 결코 인간은 그 의로움으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바꾸란 말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주님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예요. 자, 3번. 대표자에게 소속되어 결정되는 구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어린 양의 피로 덮고 그다음에 살로 채워 구원하신 거죠. 자, 어린 양의 피로 설주원방에 바르고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떻게 불로 구워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덮고 살로 채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피와 살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피와 살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 창세기를 보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잖아요. 그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네,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뼈에서 나온 게 피고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고 살로 채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출애굽기 12장 7절 같이 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일단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은 하루치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땡이에요.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가게 되면 지식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받은 은혜로 한 며칠은 든든하겠지. 그거 아닌 거예요. 매일 은혜는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만나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으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불의 구원이 사실 불이라는 자체는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세례를 말할 때 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중심으로 모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먹으란 말인데 여기에 누가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살갑의 중심으로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맞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짤막한 제 뭐 예화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좀 많이 배우신 분, 무슨, 교수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돈을 내서 예배당을 작게 하나 지으신 분이에요. 되게 헌신 많이 하신 분이에요. 헌신자인데, 그분 대화하다가 제가 성령으로 아니냐고서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 그때는 그 장로님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아니, 성경을 우리가 다 이성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고 이거 이해하고 퀴티 적용하면 되지. 뭐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그 무슨 말이냐. 자기는 그 말 처음 들어봤다. 내가 교회까지 하나 지었지만 나 처음 들어봤다. 근데 이렇게 바울서도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성경은 어때요? 주 되신 예수가 안 보이니까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를 위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책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불에 구워 먹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각자의 노력과 행위로 바라와 싸워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무기독을 나가가지고 바로하고 독립운동해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번의 재앙 다 하나님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바반 구원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구원에 개인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투쟁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 자체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업인 거죠. 피를 보고 패스오버 통과해서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선악 가치로 죄와 싸우고 자신들의 굳센 의지로 죄를 이겨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웁시다, 죄를 이깁시다 라고 해서 죄와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선악 가치로 죄와 싸우는 것은 선악 가치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죄 속에서 죄와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악의 가치로 죄와 싸우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선악 가치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냥 죄 안에서의 순환일 뿐이에요. 죄 안에서 뺑뺑 돌 뿐이란 말이죠. 제가 드는 예는 뭐냐면 보령 무드 축제 하잖아요. 보령 그 바닷가에 갯벌 축제할 때 모드를 묻힌 채로 모드가 다 묻어 있는데 지금 진흙이 그 진흙을 묻혀 닦았어. 얼굴을 닦았어. 이렇게 깔끔해집니까 그게? 모드를 묻힌 채로 닦았어. 이게 깔끔해진단 말이죠. 선악 가치 자체로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죄로 죄를 이기는 거란 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개인적인 어떤 선악 가치로는 저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27절 고전 9장 거기 27절 내가 같이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아 하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모드로 모드를 닦아내는 것처럼 죄로 죄를 이기는 것처럼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선악 가치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도가 허공을 치는 헛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허심빼고 있는 거예요. 섀도복심처럼. 그 다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처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장자이신 어린 양 예수를 화목제물로 죽여서 그 완성된 제사의 피와 살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은 뭘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born again, 거듭남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안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 자체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더불어서 언어를 한다. 자, 거기 읽어봅시다. 성도는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은 자로 계산된다. 동시에 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호흡하게 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기억나시죠? 스노클링처럼. 스노클링을 해보신 분은 다 있을 거예요. 뭐 안 해봤지만. 괌에서 한번 해봤나요? 스노클링? 거기에 쳐박고 숨 쉴 때 그때 함정 수사님 속에 들어오는 그 공기는 물속 공기입니까? 물리 공기입니까? 물리 공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호흡하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사망고서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 왔다는 뜻이고 성령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할 때 이 마우스피스 물고 거기 서갖고 바닷속을 보고 있을 때 공기는 지금 위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물리 공기 그 자체가 천년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자체의 그 계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써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봐요. 2장 7절 창세기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생명,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천년의 세월 위에 있는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는 지금 역사가 아니고 계시의 세계에서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지나갔어요?
지옥 도처사망이 지나간 것이고 사망 옷을 잃은 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왕 같은 권세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 두려워서 떨면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스데반 집사에게 주어지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세계를 넘는 부활 생명의 세계를 호흡하기 때문에 돌이 날아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천년 세월 이후 너머에 있는 계시의 세계를 호흡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잠깐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의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4번, 어린 양의 피로 돋고 살로 채워준 새로운 인류의 등장. 자, 이스라엘 집단 자체는 이게 거대하고 우주적인 몸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등장한 거예요. 자, 다시 이건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아들이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돕당에 가가지고서 누가 모여들었어요? 네, 잡류가 모여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천한 출신, 그 다음에 입다에게 모여든 그 잡것들. 자,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대. 그 사생자 아니야? 혹시 어떤 놈씨야? 라고 말하는 온갖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처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 자체가 사람 계속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처녀가 무슨 알을 낳나부터 해서 처음부터 못 믿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는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긴 그림자고 긴 몸체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체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피가 한번 박동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피가 꽉 심장이 짜면 발끝까지 가는데 3초인가 걸리죠. 4초인가. 하영자면 어디 갔어? 몇 초 걸리지? 심장에서 발끝까지 피가 가는데 4초. 뭐 시간이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나? 한 4초 걸려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피를 흘렸을 때 예수님의 피가 아브라함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건 수학하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뿌리신 피가 아브라함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죄를 씻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측량할 수 없다. 아까 말하면 1000년 넘어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알아있기 때문에 모든 이 존재는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존재를 만드신 그분은 시간에 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디오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긴 몸체 혹은 긴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일부로 움직여 왔던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거대하고 우주적인 몸체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3차원적인 몸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능한 영적인 몸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간성을 초월한, 공간성을 초월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어떤 그 몸의 일부로 손가락으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단 말이죠. 이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통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입다와 잡류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제 박사님 말할 때 박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의 잡류 취급 받았거든요. 잡류 취급. 그러니까 상급반에 못 올라가고 이 열등반에 있다가 이제 탈출하신 분인데 못 살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잡것들이 다 뭐냐면 이 잡류들이 다 이 주류 사회에서 성경대로 살고 1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충성호사했던 그 상급 사회에서 탈락된 그 잡류들이 모여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갔던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죄인들이 다 왔잖아요. 죄인들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자, 성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개인적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받게 되는 집단적인 구원이 성도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별세를 논의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어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심장이 박동이 돼야 그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가
발끝까지 가고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모세와 엘리야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이 뭘 의논해요? 변화산에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별세를 의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아브라함, 노아부터 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구원이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거 시간성을 초월하는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셨어요. 왜 예루살렘 별세 죽음을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심장에 그 맑은 피, 깨끗한 피가 뿜어져 나와야 우명에 가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장이 터져서 다 물까지 다 흘러나와야만 더 이상 예수의 몸 안에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나오고 물이 쏟겨 나와야만 그 피가 모세와 엘리야에게 즉각 적용되어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죽으시고 예수님 빨리 죽으시면 좋겠는데 빨리 죽으셔야 나도 보호되는데 이런 걸 말이죠. 죽기를 지금 바라냐? 뭐 그런 전혀 아니고 말하자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구원되는 것이지 단독적인 우리 개체로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혼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말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점점 그 자체는 어때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 하잖아요. 또 네가 지금 나이 50도 안 되는데 예수를 받느냐? 무슨 30밖에 안 되는 것이 무슨 예수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느냐 했단 말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본 거예요. 야, 저분이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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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의 구원이 그때 동시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천년 왕국, 말하자면 천년 너머의 그 시간에서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의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도대체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때가 얼마나 긴데 볼 수가 없죠. 계시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5번. 지금 잘 넘어가고 있죠. 5번. 대표자의 승리가 구성원의 승리. 그래서 구원된 12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대표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12개의 지파로 구원되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로 통합돼 버려요. 12개 지파가 다 개별적인 지파의 고유성을 다 잃어버리고 유다에게 통합된단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 왕에 통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개 지파인데 유다 지파기로 통합돼 나중에 유다 지파도 어때요? 다윗 왕 한 사람한테 통합돼 버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12개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만 그 성도들이 나중에 결국 다윗 왕 한 사람, 그리스도에서 한 분에게 통합된다고 하는 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면 나오지만 12개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 이제 유다 지파에게 통합돼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이후로 왕국 깨져버리죠. 그래서 12개가 하나가 되었다가 하나가 박살나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누가 와요? 이제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왕정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는 거의 다윗 이후부터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개판돼 버리는데, 선지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디 회의에 참여하는 자죠? 천상회의죠, 천상회의.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천년의 시간 너머에 있는 계시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자,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의 왕국에 매인 자가 아니고 천상 왕국에 기반을 두고 땅의 왕국을 때려 부수는 자가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처럼 통쾌한 직업이 없어요. 대신 땅의 왕국에 젖어져 죽습니다. 선지자는. 그렇지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땅의 왕국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천상의 왕국이 진짜 왕국이기 때문에 천상 나라에 기반을 두고 땅의 나라를 계속 심판하고 좁히는 게 선지자란 말이죠. 그렇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형체가 없어요. 없어져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이 땅에
확고한 왕국 자체를 주님이 허용치 않는 겁니다. 왜?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돼요. 졌다가 다시 또 깨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제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나 보다. 이따가 뒤에 봅시다. 그래서 통합이 이거 나중에 봅시다.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보면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주님이 세우실 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열국을 깨뜨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작살낸다고 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고 세운다 말을 하거든요. 선지자는 뭐냐 하면 천상 왕국의 기반을 두고 땅의 모든 왕국 이스라엘 아비세 누굽니까 또 르호보암부터 해서 왕들을 자체가 일단 계속 선지자는 그 왕들을 책망하죠.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아비세를 책망하고 아사를 책망하고 다 책망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뽑아내버려요. 계속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나서 천상 왕국 자체를 다시 심는 거예요. 그 반복 속에 선지자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죠. 각 지파가 자율적으로 계명을 시키고 계획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왕에 의해 전체 백성의 운명이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각자 각 지파가 노력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다윗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살아. 그게 천국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분이 잘하면 다 사는 거예요.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언약 안에서 구원을 유지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확인됐단 말이죠. 이미. 그 누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사의 지도력. 나중에 어때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머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를 열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사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이 개별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1대1 맞짱 싸움 했잖아요. 맞짱 떴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 맞짱 떠가지고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승리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각기 싸우는 게 아니고 대장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아빠가 삽 성공하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가 삽 터지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삽 안 터져 다 그냥 비실비실 몇만 원씩 각출해가지고 왔다 갔다 힘들어요. 아까 목사님 대화도 들었는데 이게 교회 누구 하나가 터지면 전체가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또 말씀 부르면 상 커지는데 누가 좀 터지면 좋겠는데 내가 터지고 있지 말고 좀 뭐가 터지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대결로 전체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니들은 나가 있어. 늘 나가 놀아. 엄마 아빠가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보 어떻게 다음 달 부도 학교 생겨서 할 때 그때 이제 자다가 일어나는 딸이 와서 아빠 뭔 일이 있어 물어보면 안 내 빨리 잠이나 자 하잖아요. 아들이 와서 아빠 뭔 일이 있어 나가 놀아. 그거 둘이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막. 근데 이제 애들 보고 나가 놀아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나가 놀아. 니 좋아하는 거 뭐 게임 하든지 드라마 보든지 뭐 요새 뭐 드라마 뭐가 재밌나 뭐 아니면 심심하면 뭐 헬스를 하든지 바둑이나 두고 와. 왜 싸움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싸움 누구 하시니까? 여자 우선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취미생활 하시고, 말씀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다 취미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어떻게 전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뱀의 후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실체화된 자들과의 의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0절. 자, 같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일단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경쟁에서 지금 치고 나가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저 앞에 가는 거 보고 지금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우리가 뭐 일에 두 번 금식합니까? 뭐 못 하잖아요. 근데 가고 있다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저걸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말씀해놓고 나서 어때요? 우리와 걔네들과 그 의의 경쟁 자체를 주님이 아예 무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받으려고 막 애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 신천지가 왜 이렇게 기성을 부르는 겁니까? 거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된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충성을 다 하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치파라 바치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 애초에 그들과 경쟁하지만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머리인 내가 다윗의 뿌리인 내가 단독적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함으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어설픈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죠. 거의 고의적으로 세리도 구원하고 창녀도 구원하고 강도도 구원하고 그런 일들만 쓰레기들만 잡류만 작업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작업들만. 우리 모두가 작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작업 돼야 돼요. 우리가 작업이지. 우리가 무슨 고상한 인격자 됩니까?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사실은 고상하지 않다는 걸 우리 내면에 알고 있지 않나요? 항상 문집사님, 박집사님 대단하다. 지금 니는 된 것 같아. 말하지만 박집사님 아니라 그러는데 박집사님은 본인을 알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네가 앞서간다고 말하지만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저도 나가면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정 목사님은 뭐 상당히 뭐라 하더라 도통했어부터 해서 막 다양한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알죠.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6번 구원 그 이후의 삶. 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내부에서 두 언약의 다툼과 충돌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증인으로 기능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의 성도는 아주 평안하고 괌과 하와이의 바다처럼 아주 그냥 청명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이. 그 말씀 봐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게 누구 말하는 거죠? 자,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임신했는데 리브가 쌍둥이 임신했잖아요. 그죠? 리브가 쌍둥이 임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하신 것이 두 국민,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이긴다, 섬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복을 받은 이삭과 그의 아내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그 이후에 자기 내부에서 두 세력의 싸움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다바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 7장 말씀에서 하다바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 7장 뭐야?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죄 속에 있는 죄의 벌을 하는 것을 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와 탁월한 나의 육적인 요소가 늘 다툼과 갈등을 벌이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다툼 갈등을 통해서 아까 7장 거기 20 몇 절이죠? 24절, 25절 말씀, 25절. 앞에 24절 오라 나는 공부가 다 했잖아요.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 두 법이 싸우는 걸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한 다른 법을 완전히 노를 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잠깐은 견딜 수가 있는데 또 올라와요. 육적인 마음이. 도저히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구나. 나로서는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을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 자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성장이 없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 썼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와이의 바다처럼 아주 맑고 평안하다? 정답? OX?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계속 어때요? 그래서 육적인 본성 때문에 괴로워. 내가 또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또 걱정할까? 내가 돈을 사랑하지?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끝없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돈 주면 좋아하지. 돈 없으면 또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지. 저 친구 미워 죽겠지. 또 쟤는 왜 꼴 보기 싫지? 온갖이 올라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때요? 우리는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독 그분의 어떤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누구만 증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의 싸움에 없는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100% 구원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 돌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한 98%, 내 한 2%가 거기 짬뽕 합작이 돼버리면서 맑은 물에 한 방울 오물이 튀어도 못 먹잖아요. 버리는 것처럼. 맑은 이 물 그대로 마셔야지. 여기다가 사모님이 섞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섞으면은 이게 더러운 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한 번 더, 그래서 마저 봅시다. 읽어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완료된 구원, 그 다음에 인간의 추구하는 미완료의 구원 욕망이 성도 안에서 늘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완료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나라에 또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완료된 주님의 구원과 우리가 추구하는 미완료 구원의 늘 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이 갈등과 충돌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그 공로로 구원된다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반발하는 내 미완료의 구원을 추구한 나의 본성이 올라오는 볼 때, 그 갈등 속에서 우리 한계를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어떤 시간에 그 강릉 시내 강릉 사람인 제가 교동에서 하숙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막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도대체 난 의심이 들어서 도대체 미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나? 저게 하나님 계시나? 강릉 시내를 토요일 오후 내 종일 뺑뺑뺑 크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어,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어. 그게 중얼중얼 미친 것처럼 다니고, 하숙방에 들어와서 다리가 아프 죽겠어. 너무 종일 다녀서. 딱 하숙방에 딱 앉는 순간 딱 속에서 내가 없다고? 난 네 속에 있다. 그 음성이 딱 들리면서 그냥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아틱한 사건이죠. 그때니까 너무 이제 철없이 까버리니까 이렇게 유아틱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침내 우리는 우리 미완료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치다가도 완료된 구원 앞에 우리가 왕창 무너져 버려요. 아, 이래서 주님이 홀로 다 십자가에 지고 그 고난 받고 멀시 받고 손가락질 받고 구원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앞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미완료의 어설픈 구원 자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100%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만 증거하고 찬송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추구하는 모든 구원의 시도가 불신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늘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한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예수님이 괜히 폼 잡으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한 98%는 구원을 이루었는데 한 2%는 좀 미완료가 돼갖고, 최돈영 집사, 네가 지금 2% 네가 지금 아직 일어나, 너무 힘들어, 네가 이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딴 말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7번. 자, 구원론의 충돌. 두 구원론의 충돌하는 패턴의 원천은 어때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이 그 원천입니다. 여자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터는 어디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원래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은 하늘 위에 있었던 전쟁인데 땅으로 내려왔고, 전쟁터가. 그 다음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육신으로 이동됐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 자, 같이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 전쟁이 있다가 여기 패배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쫓겼단 말이죠. 전쟁터가 지금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쫓겨난 그 용과 사자들이 처음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타격을 입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죠? 전쟁이 하늘 전쟁이 땅으로, 땅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또 이제 성도의 육신으로 바뀌어온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나온 내 집,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자체가 귀신의 집이에요. 사람의 몸 자체는 귀신의 집이고 귀신이 늘 몸무게 좋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신이 뭘 좋아하느냐? 그거 나와 있죠. 귀신이 뭘 좋아하냐면 그 집이 비고 그다음에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 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된 깨끗한 집을, 이 인간을 귀신이 좋아해요. 자,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서 화도 안 내고 가르쳐 살았어.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 어때요? 귀신이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씀 지킨다고 할 때 선악적 가치에 근거해서 말씀을 지킬 때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악적 가치의 작용이란 말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고 싶은데 마침 성경이 있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면 되겠네 라고 할 때는 어때 이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함으로써 경건하게 살고 싶은 내 자아의 욕망에 성경이 딱 맞춤한 도구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다 못해 그 성경이 바로 귀신이 거하는 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서 교회들이 큐티하세요 말씀 시키다 그 모든 사람 많은 교회들이 다 귀신 집입니다. 되게 귀신 좋아해요. 그런 집을 좋아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나 화 안 냈어 이렇게 실천해서 그걸 귀신 좋아한다니까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 45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 애써 사실 더 귀신 7 들어가고 거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처음부터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바꿔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가 다 이루실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의 성취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성취자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컨대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원수가 누구지 그랬는데 어떤 그 또라이 강도가 지나가다가 내 아들을 칼로 묻지마 살인을 칼로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자, 그 내 아들을 칼로 죽인 우리 딸이 많은 내 딸을 칼로 죽인 그 강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큰 딸을 죽인 강도가 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죠, 그죠?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내 딸을 죽인 그 놈이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너기 왜 왔어? 내 딸 죽인 놈이. 내가 당신 딸을 죽이긴 했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천국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원수하고? 볼 때마다 내 딸이 떠오르는데 저 새끼가 내 딸을 죽였는데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같이 천국이 될까 안 될까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을 현현제가 갖고 있는데 그 딸한테 해악을 끼친 어떤 원수가 있는데 천국에 갔더니 같이 있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킨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신 말씀의 그 본래 취지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홀로 지키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증하려는 그 모든 시도가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일곱 신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 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밀양에 누가 나와? 밀양 전도연 나오잖아요. 최입사님 좋아하는 전도연. 그랬다, 콧소리 나는 거 귀여운 좋아하는데, 그냥 장가를 못 가서 아직까지. 귀여운 사람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 강도, 용서라는 말씀 듣고, 그죠? 용서하러 가잖아요. 나 가서 용서해야지. 그래서 형제님, 잘 지냅니까? 그 살인범이 이제 면회에다 뻥뻥 쏟아진 유리, 그래서 이제 딱 웃으면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자매님, 아들을 죽인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너무 인자하게 말하니까. 그때 그 전도연이가, 내 아들을 죽인 놈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하나님, 네가 먼저 용서해. 하고 이제 하나님이 반발하잖아요. 교회 가고, 교회 막 돌 던지고, 막, 교회 막 그 스피커에서 막 거짓말이야 노래 틀어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용서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말씀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지 우리는 이 말씀의 껍데기만 만지고 이렇게 했다고 있다가 그 말씀의 핵심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홀로 이루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일곱 귀신 들었다는 그 모든 말은 마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귀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늘 전쟁에서 땅에서, 그 다음에 땅의 전쟁에서 내부 전쟁으로 다 옮겨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속에 이 모든 말씀처럼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그것이 뱀이 주는 믿음이에요. 뱀이 주는 믿음. 그래서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자, 그대 맞아 봅시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책망으로 자기 안에 기생하는 악령의 추방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악한 영의 생각이야. 그거 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사탄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막 멋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시전했잖아요. 네가 알기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곧이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말리잖아요. 사탄은 언제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이 역사를 했던 겁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 자체는 수시로 악령이 출입하는 악령의 어떤 집이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가 악령의 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위에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책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책망으로 자기 안에 기생 악령의 추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육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의 승리를 왜 증거하냐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전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가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외의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구원의 길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너의 잘남과 너의 행함으로는 귀신의 집일 뿐이야. 네가 행한다는 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네가 행한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주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작정했어요. 뭐 하기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세요. 뭐 그 모든 말은 귀신 불러들이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그 파리사 있잖아요. 파리사 할머니가 카톨릭 교인이시잖아요. 가끔 TV 틀어놓고 이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이게 그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들으면 중얼중얼 무슨 주문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탓이요 하는데 내 탓이요 하면 여기 내 탓이요 하면 성령이 들어옵니까? 악령이 딱 들어와요. 귀신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게 악령이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내 탓이요 하는 거 카톨릭 아는 사람은 알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악령은 인간을 주체로 해서 미흡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라고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성도 육신적인 실상을 다 드러내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만 구원된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거고 성령에서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주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계속 성령은 말하는 거고 악령은 어때요? 너를 바라보고 너를 좀 고쳐 인간아. 성경 좀 읽고 좀 바꿔봐. 기도하고 좀 헌신해봐. 자꾸 우리 인간 변화를 촉구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사실 악령이랑 넘어갑시다. 8번. 자, 그럼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에 오직 예수님과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게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이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못 되잖아요.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받은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우리 아버지 깜방에 있다가 사형팔 받고 죽었습니다. 그건 웃기잖아요, 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뭐, 그것도 웃기지만 네 아버지 뭐, 우리 아버지 판사입니다. 그러면 그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검사.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요양보사입니다. 요양보사, 그래. 뭐 그것도 한정할 수 있죠. 근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사형 판결 받고 교수형당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짠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아주 그 살인범 중에서도 가장 사형 도구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을 때 십자가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뭐 귀걸이 십자가 다 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게 무슨 어떻게 자랑거리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뜨거워 하고 피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이게 바라면 다 호감을 갖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해버리면 십자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왜 믿으라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 5명 죽이고 깜빵에 갇힌 뭐 고재봉 뭐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믿으 그렇게 그 살인자를 믿으라면 믿겠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당시 시대로 볼 때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만 어떻게 한다? 증거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 희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그 어떤 애가
그렇게 그 자기 엄마가 그 학교 오는 걸 싫어하는데 엄마가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막 너무 괴물같이 돼갖고 걔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어. 엄마가 못하게 말렸어 계속.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엄마가 화상을 입게 된 이유를 들었더니만 사실은 얘한테 떨어질 어떤 그 불덩어리 그 뜨거운 물을 이 엄마가 대신 받아서 엄마가 이제 녹아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애가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이 망가진 얼굴인데 엄마가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이제 엄마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는 곳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사실은 내가 어릴 때 뜨거운 물 덮었어야 돼 우리 엄마가 해서 이렇게 됐어 하고 이제 그 엄마를 막 이렇게 뭐 사랑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썰은 아니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멀쩡하게. 사실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히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이 머리 가시가 물러가 쓰고 예수님 중보로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십자가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 주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 뭐 사회생활 잘했다 공부 잘했다 지금 건장하다 내가 뭐 지금 돈 좀 있다 그럼 모든 건 다 사실은 십자가에 대신 뻘과 벗기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의 근거 구원의 뿌리가 십자가에 멸시받고 죽임당한 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존재의 근거는 대신 희생당한 예수께 있어 그 사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없는 사람은 나로서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금해서 적금 벌어서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뭐 청약저축 때려 부어서 내가 아파트 장만했으니까 내 인생은 오로지 내 열매니까 나밖에 말할 것이 없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나됨이 다 이게 은혜였네 알고 봤더니 그걸 이제 본다는 거죠.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전도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껄쩍하게 보이는 이유는 인간 세계의 모든 사랑과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파괴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여기 있네요.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어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다. 선지자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어때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국에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일단은 뽑아, 일단은 파괴, 일단 나라들을 다 파멸시켜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천상의 나라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나라가 다 모형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모형의 나라예요. 대한민국 영원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젠가 다 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천상회의에 참사한 선지자의 그 영을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주인 나라를 증거함으로써 땅의 나라를 부정한다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못 박았으므로 십자가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응수의 땅이 되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향한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 됨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함을 알면서 세상의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한번 창세기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19장 말씀, 19장 14절 말씀.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곧 잠시 후에 불 떨어지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말씀하는 십자가 예수를 전하려면 이 농담처럼 들려요, 이것이.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말씀을 시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우리가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농담에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아, 나의 경건과 나의 의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들키는 거예요. 알면서. 아, 우리 경건은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는 저주받은 인생의 표상임을 복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십자가는 기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당연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성도는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지만 인간적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세상을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 23장 같이 봅시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는 거. 예, 구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구원의 탐심인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다른 강도는 뭐라 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벗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괴로운 일, 오해받는 일, 멸시받는 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늙어지는 일, 병드는 일, 그것은 어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이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여 다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픈 거, 병든 거, 뭐 치매가 온 거, 정신 이상해지는 거, 또 고통당하는 오해받는 거, 이 모든 건 당연한데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자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눈 감으면서 그동안 내가 참 잘 살아왔다, 브라보 내 인생 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고,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은 이게 마땅한데 주님은 무지한 자로서 왜 죽임 당했습니까? 라고 하고 그 예수께 맡기는 자들이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9번. 구원받은 자의 불행과 행복. 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에 자신들로 인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동참하는 길을 가게 된다. 야, 이거, 여러분, 구원받으면 행복할까요? 구원받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아벨은 가인에게 핍박받고 죽으면 어때? 죽음으로써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의 죽음에 합류했죠. 다시 말해서 아벨은 복받았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벨은 빨리 죽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전수할 때 그 교회의 성구가 뭐냐 하면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 그게 그 교회 하나의 모토였단 말인데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빨리 죽어요. 할렐루야. 빨리 어떻게 예배 잘 드리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 야곱은 어떻게 복받았지만 어때? 복받았지만 에서의 사라의 계획을 피해 도망치고 삶을 살다가 또 삼촌한테 가서 또 속임을 당하고 험악한 생활을 산단 말이죠.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에게는 복이 임했다고 했는데 복받은 야곱이 오히려 어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야 되고 삼촌 10번이나 그 품삯 그 속임 당해야 되고 요셉은 막 팔려가서 죽었다 그러지 한두 번 지 한두 번 부러지지. 복받은 야곱의 인생이 복받았다는 뭐 증거가 없어. 지 딸 디나는 강간당하지. 이거 뭐 개판 집안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 이런 사람 원하십니까? 구원받고 싶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하네. 근데 그 오빠들이 또 열받아서 또 그 딸 강간한 그 동네 애들을 또 다 죽여버리네. 또 떼죽음 시키잖아요. 또 사랑하는 총애하는 요셉은 또 어디 팔려갔다 죽었다 그러네. 그렇게 사랑하는 지 와이프 라헬은 또 빨리 여자를 또 애 갖다 죽었어요. 또 이게 무슨 복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는 빨리 죽든지 요절하든지 아니면 아주 온갖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한단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어린 양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삶을 살면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합류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행복합니까? 뒤에 말씀 봅시다, 이제. 그래서 11절 말씀 보기. 사도행전 4장 11절. 4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야,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모든 성도가 구원됐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쫓겨나고 추방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락한 삶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집 장만하고 아파트 장만하고 잘 살아가는 것, 대기업 취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건축자들의 꿈인데 그게 애굽의 꿈인데 거기에서 어때요? 주님이 빼냈잖아요. 빼내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 방식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애굽의 행복 방정식과 다른 식이 작용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는 인생에 합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려진 예수님의 인생에 참여가 됨으로써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무슨 버려진 것처럼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버려지지 않았으면 더 잘 살았을 분들인데 지금 버려짐으로써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박사님 지금 버려지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지금 그 집 뭐 팔고 부시고 거기다가 지금 더 큰 마당 딸린 정원진 큰 집 지었을 건데 버림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돈을 좀 못 벌어갖고 지금 거기 살고 계신 거죠.
정수사님 지금 버림받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검사장 되고 지금 저 법무부 장관 왔다 갔다 할 건데, 예, 정성호처럼. 근데 그만 버림받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불의의 뜻대로 뭐 사고시가 안 되고 뭐 계속 뭐 이거 안 되고 이게 이제 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인가요? 예. 저도 예, 버림받지 않았으면 지금쯤 뭐 했을 것 같은데 버림받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인가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행복한가? 야곱은 자기 인생을 볼 때 복 받았는데 복 받은 게 뭐지 이게? 본인이 받은 복에 늘 의심스럽고 회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뼈가 딱 나갈 때 그때 이제 끝났다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절어야 되니까 이제 끝났잖아 인생. 저런 인생. 구원 이후의 삶은 행복한가? 여기서 이 땅에서 형성된 허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고통이에요. 매일 우리 허구의 자아를 깨는 작업이 들어온단 말이죠. 화목한 가정 개나 줘라고 또 딱 치면 또 와이프가 안에 한번 딱 건드리면 또 확 열기 올라오고 또 와당창 하고 또 집어쳐 하고 또 싸운단 말이죠. 이게 되면서 화목한 가정이 꿈을 날아가 버렸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라는 그 허구의 자아가 깨지고는 과정이 매일 들어와요. 그걸 사사바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15장 31절 말씀에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날마다 충전한다. 매일 충이 따라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날마다 everyday, day by day 매일 우리를 부정하는 사건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좀 점잖고 좀 온유하고 좀 편안한 그런 내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건이 매일 따라오는 거예요. 매일 따라와요. 한 번은 좀 점잖고 편안하게 딱 인자하게 마트 계산을 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는 이게 두 번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갔어요. 갑자기 방 안에 무너지면서 이 두 번 긁혔어 하고 이제 갔는데 그나마도 좀 이렇게 인자하게 갔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확 그럴 리가 없다? 없는 게 어디 있어? 보라 말이지. 다시 보니까 두 번 시킨 거 맞죠? 죄송합니다. 이미 저는 그때 이미 똥을 열렸어요. 아니, 이 사람이 장사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실수하는 거 인정해야 되지. 무슨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이제 그날 정말 말씀 묵상하고 인자하고 온유하게 반하고 가다가 괜히 그 두 번 긁히는 바람에 열받아서 물었던 게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 또 어때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처럼 주님이 어떤 사건에 그래서 우리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때요? 즐거움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허구의 자가 깨지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를 얻는 즐거움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나의 유익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는 말씀처럼 그때 새로운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요거 두 번 긁혔다고 이렇게 분노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그런 그 아저씨가 한 번, 두 번 행동 때문에 무너지는데 무슨 우리가 천국을 들어갑니까? 너는 꺼져. 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자아가 깨지는, 허구의 자아가 깨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성도한테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처럼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견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있다. 그게 빌립 3장 말씀 읽어볼게요. 3장 7절, 빌립 3장 7절. 그러나 내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다 또 배설물 이거 자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설물 잃어버린 거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잖아요. 유익한 거 앞에 나와 있잖아요. 되게 유익한 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유익한 거예요. 연봉 많이 받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다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그걸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뭘 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작년에 최 집사님이 뭐 그냥 너무 좋은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냥 이거 대박입니다 했는데 딱 오픈했는데 100분의 1 딱 수익이 났어요. 그때 최 집사님이 생각한 유익한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고 나서 다 배설물 날아가고 나서 뭐 얻느냐면 주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그럼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로 충분하지 않니? 이게 주님이 그거 됐잖아. 그럼 됐잖아. 너 나 얻었잖아. 그거 충분한 거예요. 너 100배 얻어서 뭐 할 건데? 뭐 전자 타겠지. 소고기 먹겠지. 나중에 나이 먹고 죽겠지. 뭐 그 끝이에요.
그래도 나 누려보고 싶습니다. BMW 있잖아. 버스도 있고, 메트로도 있고, 워킹 있는데, 그거 됐지. 뭘 자꾸 그렇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한 물어봐 아니죠. 해와 로터리가 어떤 것도 했지만 너무 좋은 차가 서 있더라고, 앞에. 그래서, 저거 누가 타나 봤는데, 잠시 후에 이렇게 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가씨가, 근데 그 누가 내 차를 열어주더라고,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인가 봐요. 이렇게 하고서 저를 딱 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느껴서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정춘아, 너 다리 하나 무게 하나 부러지고 저 차 탈래? 아니, 멀쩡한 나를 갖고 BMW 탈래? 지금 저 BMW죠, 저는. 저 원래 BMW 저 좋아합니다. 멀쩡한 다리도 지금 주셔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탐심은 품잖아요. 근데 주님 그걸 이제 배설물로 나아가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걷고 숨쉬고 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 가면 코줄기에서 이렇게 들이붓는 분들이 옆에 누워 계시는데, 정춘아, 너 어떻게 남들이 코줄기한테 들이부어 주지만 돈이 많아서 애들이 부잣집이래요. 근데 부잣집은 뭐예요? 지가 밥 못 먹을 때 들이부어 줘야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유동식이라 그러는데, 유동식. 결혼을 만나 유동식. 근데 그런 건데, 뭘 원하겠습니까? 아까 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약간 졸리네. 국수 많이 먹어서 졸리는데, 두 그릇 나 한 그릇 되는데 두 그릇 줘갖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도는 맨날 뭘 잃어버리고 뭘 유익한 걸 깨져나가면서 그때,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야.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돌처럼 자꾸 벌어지면서 얻게 되는 그 천년 시간 이외의 세계의 것들을 얻는 그 즐거움이 구원받은 성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체계의 경쟁 가운데 이기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서 잃어버려요. 야곱처럼 순결한 딸, 자기 딸 강간당해, 아들들 살인자대, 살아난 아들은 또 팔려가서 생사를 몰라. 이 자체는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인생에 합류하는 복,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복을 말하면 다 앞뒤고 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회가 지금 가짜 복을 말하니까 다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복, 십자가 복을 말하면 누가 앉아 있겠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딸 그럼 강간당해라 이 새끼 하고 다 간단 말이죠. 이거 말이 좀 험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앉혀놓으려고 자꾸 이렇게 커피에 대한 뿌려준 거 달달한 거 뭐라 합니까? 시럽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하니까 다 좋다고 앉아있지만 실제 십자가를 증거하면 갈 사람은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 예. 주님의 사역에 동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홀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자, 구원에 합류한 성도 역시 어때요?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원되는 겁니다. 자, 성도는 구원받아서 나 구원됐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징발되는 겁니다. 징집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가끔씩 문사님 이야기 끄집어내고 옛날 한사님 이야기 끄집어내고 막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좀 주님의 구원 사역에 좀 동원되라 좀, 이 말이에요. 돈 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옛날에 이재 집사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제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혔어요. 제 아무 살아가 있을 때, 정 목사야, 그 이재 집사 그만 괴롭혀라. 그러다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네가 하도 쪼아대가지고. 근데, 요즘에 애 때문에 안 나오지만, 그때 제가 꾸준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주님의 구원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뭔가 실수하고, 그렇게 뭔가 무너지고, 뭐가 안 되고, 저런 것도 구원되나 싶을 만큼 뭔가 지질한 것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래서 저 인간으로 구원이 안 되고 주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사실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보면 어째요? 저 사람은 구원 되겠나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좀? 어떻게 한 것마다 이렇게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는 게 있단 말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중요하신 예수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 훌륭하면 애굽이 침발로 났어요, 애굽이. 다 애굽 사람 됩니다. 너무 똑똑하잖아요? 애굽 바로 와서 다 스카우트 해가요. 너 똑똑하니까 애굽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라. 근데 천상의 왕국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은 주님이 뽑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림받는 방식으로 뭔가 좀 미련스럽고,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허접해, 뭔가 좀 세리야, 강도야, 창기야, 죄인이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뭔가 좀 미련해. 나사 하나 풀렸어.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오른 십자가 그 여정을
리플레이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미 성도는 구원됐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가 아브라함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없어요. 즉각 그 순간 한 몸이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이미 모든 성도는 이미 구원되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동시에 이 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열차 무슨 열차죠? 그거 봉준호가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 열차에 보면 설국열차에 보면은 그 범죄한 사람 창밖으로 차팔 하나 빼고 얼게 하잖아요. 그 망치로 떼어서 이 사람 잘라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상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천상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을 호흡하는 그 순간이 천년의 왕국으로 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에베소 2장 3절 말씀.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이미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완벽한 자유를 호흡하는 순간이 한 3초, 1초, 2초, 그 순간만큼 너무 이게 완전한 자유예요. 한 번도 예를 들면 최집사님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잘못해서 다 뽑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뽑은 지 한참 된 임플란트 뽑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파요, 이게. 치과에서 이게 덮어쓰고 이제 누워서 너무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그 순간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리신 예수로서 이게 오버랩되고 그게 바라 보이면서 그 순간 십자가의 예수의 고통에 그 약간 공감이 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눈물 가운데 이게 뽑았는데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건데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년의 시간 이외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호흡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성도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짧지만 그 순간이 천년의 왕국을 누리는 순간이란 말이죠. 성령이 언제 올까?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쌓고 이삭 쌓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서로 확 한 방에 끼운 거지.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쭉 늘어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되짚어가며 이 완성된 천상세계를 수시로 호흡하게 되는 순간들. 그때가 어때요? 이 완성된 천상세계를 수시로 호흡하는 그 순간들이 천당 왕노를 하는 순간들이다. 자,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고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같이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끝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미 완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미 영화롭게 됐는데 뭘 또 떨어진단 말이지. 이미 의롭게 하셨는데 뭘 또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짓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아직 부족해. 자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때요? 악령이 들어와서 자기를 보게 한단 말이죠. 성령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악령은 나를 보게 하는데 나를 보면 항상 부족하지. 나를 보면 우리가 누가 완전한 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 여배할 때 많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하고. 저도 여러분 보면 진짜 이럴 때 있단 말이죠. 물론 항상 여러분 귀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피차 그러기로 했잖아요. 피차를 속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다 정직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미 주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걸 믿는 믿음 속에 거하면 되는 거지. 또 악령이 와서, 네가 무슨 의로우냐, 네가 무슨 영어롭냐, 너를 바라봐, 이 추한 것을 하고, 우리는 또 부족하고 벗고 있는데 또 어떻게 입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게 악령의 사기, 속임수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지원이가, 나 엄마 딸 아냐, 나 바보 같냐 할 때 어때요? 아빠의 마음 미어 터져. 지원아, 너는 어떻게 된 아빠 딸이야? 이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자기를 보고 난 이렇게 부족하고 난 공부도 못하고 난 공부 잘하겠지 앞으로 뭐 근데 이제 아빠 딸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섭하겠어요. 너는 어떻게 해도 이게 설령 바보라 해도 난 너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악령은 우리 자신을 보고 벌거벗을 보게 하고 성령은 대신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하고 대신 이루신 예수 이미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번 보세요. 11번.
천국은 십자가 시스템을 작동한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제가 늘 말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천국 자체가 유지가 될까요? 천국 자체는 십자가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데, 자, 읽어봅시다. 22장 1절 왕계시록.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하나님과 예수로서의 보좌가 아니고 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어때? 영원한 희생 제물이에요. 영원한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이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줘야만 천국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구속의 은혜는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이고 영원토록 우리가 경배할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린 양의 기능이 잠시 있다가 이제 종료가 아니에요. 율법은 아까 the end of the law, 율법은 종료가 됐지만 어린 양의 활동과 기능은 영원하단 말이죠. 천국 자체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시스템 속에 있다고 제가 써놓은 건데, 따라서 구원 그 이후의 성도는 십자가의 시스템, 즉 생명의 성령의 법과 체제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람의 육이 드러나 깨지고 부정되고 어린 양의 살과 피로만 자라나는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생성을 드러낸다. 뭐 말이 길죠. 수소 핵융합으로 태양이 폭발하잖아요. 수소들끼리의 핵융합으로 태양이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 자체가, 어린 양의 그 죽음, 심장이 박동을 함으로써 끝없이 더러운 피가 걸러지고 새로운 피가 공급되는 것처럼 사람의 심장은 한 80대 넘 뛰다가 이제 멈추겠지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생성되는 생명의 구조 자체는 이거 자체는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인간은 선악취시 장착된 죽은 존재, 생기가 없어요. 인간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이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어때? 그마저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I 로봇 같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이따가 다 어때요? 늙어지고 이제 물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정신도 빠져나가고 흙으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어때요? 그래 빨리 죽어라. 빨리 죽으면 내가 준비한 새 몸이 너에게 입혀진다는 사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새로운 몸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흑덩이일 뿐이라는 거죠. 이 인간 로봇을 움직이는 주체는 옛뱀, 사탄. 그래서 끝없이 용은, 이 옛뱀은 인간한테 와가지고 네가 지금 살아있잖아. 너의 살아있으면 네가 지켜야지. 네가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인간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근데 이 마귀를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그래서 혈과 피가 같이 다져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의 가치로 끝없이 공급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의 천국에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 시간 됐죠? 자, 찬송 한정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 1박 2일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이 처소를 정리하는 모든 시간들, 돌아간 이후의 모든 삶의 인생들도 주의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거듭나이다. 아멘.